제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염려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온전히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별로 안 좋아서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또 예배 순서가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예배 환경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또는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돼 있고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옵션이 돼버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옵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는 게 막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막 뜨거운 찬양을 부를 때만 은혜를 받았답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강해의 1장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을 한 장에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쓰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답이 뭡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통일이라는 주제예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통일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여러분 이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다 이 한 구절로 설명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키다, 열쇠다. 이 구절은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나의 존재와 나의 실체와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합해져서 그것이 하늘과 땅으로 통일되어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통일을 어떻게 이룹니까?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 머리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가 주님의 머리로 바뀌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준영재님만 죽으실 겁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주님과 연합을 한 사람, 통일을 이룬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도행전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절대로 성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To be continue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하늘 저 생명책에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얼핏 보면 그냥 인사말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본에서는, 에베소서 사본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된 최초의 사본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 바울이 썼던 골로새서라든지 옥송 서신들을 살펴본 결과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혼합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떤 믿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앞에 무슨 전제를 달았습니까? 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짜 믿음이라고 그러고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났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한 주 예수에 대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알죠.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셨는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얘기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할까요? 네?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수천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몇십억의 인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까요?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더 많은 걸 증언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제가 또 나옵니다. 제가 자꾸 고린도 교회만 자꾸 뭐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괜히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한테 되게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안 좋은 예로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너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설교가 어리석게 들리는데, 너무나 따분한 얘기로 들리는데, 너무나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얘기로 듣는데, 그들은 그걸 어리석은 말로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로 취급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겠죠. 뭘 찾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은 기적을 찾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데요. 여기서 유대 사람이란 오늘날 말로 바꿨으면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원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기복신앙만 요구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다 웃기는 소리야, 다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야, 나는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해 라면서 과학을 더 신봉하고, 세상 철학을 더 신봉하고, 세상의 지식을 더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뭐하러 저기 앉아가지고 저런 소리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북클럽을 나가서 인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모임에 참여할 지금 여러분은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광고를 안 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북클럽을 통해서 세상 지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온갖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북클럽을 인도할 때 거기에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탐구하는, 책을 읽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세상 지식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분이 자기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사까지 자기가 다 밟았고, 세상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흔들리니까 또 이분이 그냥 여동 정도가 아니라 막 건물이 이리로 저리로 막 흔들리니까 이분이 앉아 있다가 막 환장을 하는 거죠. 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이쪽 머리로 벽을 꽝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또 이쪽으로 막 흔들리니까 또 저쪽으로 막 가다가 저쪽 벽으로 이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대. 양쪽을 꽝꽝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으면 그분이 간증 못했겠죠. 살았어요. 자, 지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가벼운 뇌진탕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띵하고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분이 전혀 교회를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작은 지진에 뇌가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벽에 저리 꽝 부딪히고 나니까
내가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나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대단하다고 그동안 그렇게 알고 지냈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그 예전에 누가 교회 한번 나오세요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가벼운 뇌진탕 그 정도면 겪을만 하죠. 그죠? 지진이 한 번 일어나서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건가를 스스로 깨달으셔야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생각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 지식,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 지혜가 저절로 자기에게 옵니까? 네? 자, 요한복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앞에 제가 오늘 그 우물가의 여인 찬양도 띄워드렸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자, 이거는 가정법을 썼죠.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그럼 뭐예요? 알았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미리 그걸 깨달았다라면 이 말로 들리죠.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근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예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생수가 뭔지를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았다 하더라도 못 먹었을 거야 이 말이에요. 네 지식으로는 아는 거, 네 지식으로만 아는 거니까. 그 생수를 알게 된다는 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땅의 풍파와 이 땅의 그 모래바람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던 여인 아닙니까? 상처투성이의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그 주님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라고요. 제가 자꾸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노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생수를 알 수 없다고요. 역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데, 그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약해져야만 강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 힘으로 버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으니까 내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주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믿는 자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있지. 나처럼 믿는 사람 없지.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이 지식을 알지 못하네.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한마디로 뭐예요? 착각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믿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어떤 유머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유머 이야기가 조금 처음에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되도 않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되도 안 된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걷어가고 뭐 할 때 헌금 내라, 뭐 할 때 헌금 내라. 헌금 종류도 엄청 많더군요.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걷어가더군요.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아시는 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네. 여러분 이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가정 다 내팽개치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밑에다가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다니 당신은 참으로 행운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에 빠지셔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보면 한마디로 이 불교를 다닌다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 아버지나 가정 다 내팽개치고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에 교회 안에서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 그 아버지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냐고요? 여러분, 광신이라는 말이 있죠. 광신자. 광신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믿는 건 믿는 건데 미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10장 22절 3절에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단 저 사이비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뭘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건 좀 배워야 돼요. 저들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리도 좀 가서 배워야 돼요. 정말입니까? 그 말이 진심입니까? 잘못된 열심을 배우자고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걸 배우자는 말이 나옵니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닌 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역할을 합니까? 나를 살립니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버려버려야죠. 폭풍이 불어왔을 때, 인생의 풍랑이 불어왔을 때, 내 배가 좌초될 때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살리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 구절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왜곡을 받았냐면, 예배 끝날 때 말씀 끝나고 목사님들이, 자, 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으시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셨으니까 당신은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우리 다 박수 쳐줍시다.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 받는 겁니까?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입으로 떠들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입으로 떠드는데요. 예수 안 믿고도. 사기꾼 같은 사꾼들 같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근데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여기서 서서 떠든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게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입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삶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아, 목사님, 믿음의 눈에 보이다니요? 믿음은 저 어딘가 내 마음속 어디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믿으면 여러분의 입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믿음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가 열매를 보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도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도 알게 돼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달라졌는데, 제가 진짜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그런 소리 듣고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초대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칭송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설교를 잘해서 칭송을 받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어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서장로님이 또 뭐 얘기해 주대요. 제가 요즘에 TV를 잘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2주 전에 PD 수첩에서 무슨 한국의 또 대형교회 어떤 재정장로님이 100억을 꼴가닥 하시고 도망가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결말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저는 이제 그거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들어서 저 놀라지도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없을까요? 이 주변에는 없을까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압니다.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놓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이고 한숨이 나옵니다. 뭘 믿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잘 들으세요.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죠. 뒤에 뭐가 따라와요? 사랑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 말고
그냥 신혼 때, 허니문 때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있다고요. 아가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2년만 신학교 갔다 오시면 성경 지식 여러분 다 박사 수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냐고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 사랑이 뭔 줄 아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21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그의 실상은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보이는이에요. 보이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사랑이 뭔지 모르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을 한다는 거, 누군가를 끊임없이 품어주고 사랑한다는 거 저한테 없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러대요. 유 목사님은 누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같대요. 네. 그걸 저를 아주 그 냉혈한 인간으로 보고 계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여튼 좀 한마디로 재수 없는 사람이었죠. 밥맛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인생 다 사는 사람들 같지만 그냥 농담으로 얘기해서 나는 당신보다 먼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을 거야. 절대 당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죽을 거라니까. 그랬어요. 네, 둘이 잘 놀고 있죠, 아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네,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인생에서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두 번째는 당신을 만난 거를 축복으로 여긴대요. 제가 이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선물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어떤 선물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랬어요. 제가 대단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죠. 네, 저한테도 약점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는 모습은 허점투성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저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라는 걸 저희가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먼저 준비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먼저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셨다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달라지셔야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한 구절로 요약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